역대상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7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역대상 7장과 8장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4장부터 8장까지를 지금 이어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까지의 선민의 계보를 각 지파별로 하여서 그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남방에 있는 또 동쪽에 있는 이제 그걸 했죠, 그죠? 이제 드디어 이제 7장, 8장이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7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5지파 반의 주요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많죠, 그죠? 자, 그런데 좀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잘 보세요. 12지파가 다 있었는데 막판에 보니까 없다. 단과 스불론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역사 속에 어떤 거는 막 이렇게 길게 쓰잖아요. 한 줄 딱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후대가 볼 때는 어떻단 말입니까? 우리 손조 중에서 이 지파는 어땠고 저 지파는 어땠고 딱 결론 나는 거예요. 뭘로 봤을 때? 신앙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그 핵심만 잡으시면 돼요. 자, 우리 1절부터 5절은요. 이사갈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지파죠. 그죠? 이 역대기가 포로 귀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대기는 주로 남유다 이 다윗 왕조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왕국인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들은 사실은 잘 이렇게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같은 12아들 12지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뿐만 아니라 6절 이하로부터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다른 지파들도 있습니다. 근데 빠진 지파도 있고 또 뭐요? 아예 딱 한 줄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 줄 남아도 되지만 의미 없는 한 줄이라면 우리의 지파가 우리의 이름이 아예 남지도 않고 저 배교했더라 이러면 끝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게 돼야 되겠죠. 자, 여기는 특별하게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큰 용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이 후대가 남겨요. 이게 뭐 싸움을 잘하고 용맹했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이스라엘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 이렇게 휩쓸렸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힘이 필요할 때 자기들을 아끼지 않고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참 의미 있게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참빛교회와 그 성도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기록에 남길 때 뭐라고 남겼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 또 주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했다. 저는 그 고백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6절부터 12절인데요. 자, 베냐민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면 사울 왕도 나왔고요. 또 어찌 보면 사울이라는 우리 바울 우리 전도자도 그 지파죠, 그죠? 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의 수요를 다윗 시대를 기준으로
베냐민 세 아들의 계보를 따라 기록했는데 그 수요를 더해보면요. 대략 한 6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가나안 입성 때에 그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조사할 때가 45,60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 15,000명밖에 증가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되게 인구 증가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도 기록하는데 사사 시대에 이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없지만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사사 시대에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집에 가는 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부근이죠.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락했던 그 사람들을 이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보호하고 감싸주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 지파와 전쟁을 벌여요. 그 결과로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여 명 정도만 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100년 남짓 만에 6만 명으로 증가했다면 100배 했다는 것은 기적이죠. 여기 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왔던 것은 또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13절은요. 납달리 지파의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한 절밖에 없어요. 아무런 그냥 언급이 없어요. 어찌 보면은 이거는 야곱이 창세기 49장 21절에 이렇게 지파를 두고 예언을 해요. 넌 그러니까 노인 암사슴 같도다.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 말이죠. 다 흩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역대기에는 딱 한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면 이게 의미 없는 어떤 지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14절 19절은 므낫세 반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같은 형제잖아요. 반지파가 저 요단 동쪽에 있었고 저 반지파가 지금 여기 서쪽에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므낫세의 둘째 아들로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아들이 아니라 오대손이에요. 저기 므낫세에. 그런데 이 왜 아들로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려 그러면 꼭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기억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기업에 대한 새로운 법이 정해져요. 다시 말하면 딸들만 있다면 그 딸들은 다른 지파와 결혼 못하고 그 지파 내에서만 결혼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법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도 똑같이 그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부터 27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주요 계보가 나오고요. 28절, 29절은 이게 이제 요셉 지파의 거주지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여기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 에셀과 엘르알이 가드 사람 토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게 나와. 이게 이제 이렇게 에브라임의 가축을 탐내어와서 쳐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도 여기는 좀 후대에 이제 남겨둔 부분이 이걸 뭘 평가해주면 이게 이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27절에 보면 이제 눈의 아들 여수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시죠? 출애굽 때도 쓰임 받았지만 가나안 정복에 가장 쓰임 받았던 그래서 나중에는 온 가문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죠? 자, 30절부터 40절은 아셀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아셀 지파의 계보를 보면요. 아셀의 아들 중 막내인 브리아의 아들 헤벨의 가문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문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는 부분도 여기는 그렇게 성장했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드러진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주민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저항해서 퇴보를 했는데 그래도 이 헤벨 족속만은 좀 용맹을 떨치고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측면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그 조상 중에서 빛났다, 이 정도는 좋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록해서 기억하게끔 알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역대상 8장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앞에 분명히 베냐민 지파가 나왔잖아요. 7장에도. 근데 다시 언급한 것은 이게 이제 바로 왕가의 가문이기 때문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레위 지파가 아주 많죠. 그죠? 그리고 또 유다 지파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 계보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배출되었고요. 또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될 때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다윗 왕조를 지지했다는 부분도 나오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 귀하는 때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컸다라는 점 중에서 아마 이게 지금 다시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 이름 없는 지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어디에 속하느냐. 남유다와 같이 갔냐 아니냐에 따라서 언약과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절에 이제 베냐민의 5 아들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28절에 베냐민 아들 중에서 장자인 벨라와 에훗 계일의 주요 족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훗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사시대 때 이렇게 왼손잡이 사사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했던 그 용감한 그 집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또 해석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사하라임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여기 또 조금 뒤에 나와요.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요. 뭐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데요. 희한한 거는요. 이스라엘 출신의 두 아내 후삼과 바하라라고 하는 그 아내를 버리고요. 이방 모압 여인 호데스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 명단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두 아내를 버린 그 자녀들도 나오고 또 뭐요? 모압 족속의 그 자녀들도 이렇게 혈통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한번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29절부터 40절에는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계보를 기록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요나단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을 아끼고 자기가 왕자가 되기보다는 왕위를 주서라도 자기는 정말 신실하게 가고 싶었던 인물이죠. 그 우정.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은 되게 중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사울의 계보는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불순종에서 심판받았지만은 그 가문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가문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징계는 하시되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과거에 수치스러웠지 몰라도 나중에는 빛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남잖아요. 역사가. 참빛교회 역사도 남을 거라는 거예요. 조그만데 뭐 열심히 자기 교회 키우려고 했다 끝났다.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말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빛났다. 참 중심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갈망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긴 말씀을 봤습니다. 전체가 내용이 많지만 또 한두 개만 보기로는 또 너무 작아서 이렇게 전체를 봤습니다. 아버지, 어떤 관점으로 이 역사를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신앙이나 또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육신적인 것을 향해 달려가다가 남은 게 후대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거 하다가 끝났다, 우리 엄마는 이거 하다가 끝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빛났다 라고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